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서부터 창세기 31장 17절서부터 4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나라면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을 라반이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쌍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의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해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배반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느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 몇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쌍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역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장치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았으니 외삼촌의 가장집을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에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 소개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에 수행할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그것으로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으니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17절서부터 42절까지 그 내용은요, 라반하고 야곱 사이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일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라는 것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고, 이러한 일이 뭐 하는 것들이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하고 있는 일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잘 깨달으시고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행동에 옮기면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눈 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머거리 그랬죠. 기머거리 된 귀신을 예수가 내어 쫓았더니 어떤 사람이 말도 하고 또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벙어리가 말을 했다라는 그 얘기는,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보았다 혹은 말을 하였다 그랬다고. 그럼 바꾸게 본다면 눈을 감기는 거, 봉사되게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벙어리 되게 한 거, 이것은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보았다 말했다 그랬으니까 귀신이 그렇게 했다로 봐야 맞는 거죠. 귀신이 그렇게 하였다. 그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니까 어떤 아이가 간질 걸렸습니다. 간질. 그럴 때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얘기할 적에 귀신이 우리 아이를 물에도 던지나이다. 왜냐? 죽이려고 이랬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간질을 일으키는 것 역시도 여기 보니까 귀신이라고 나와 있다고. 귀신이라고 나와 있죠.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스스를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스스를 메어도 스스를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 다음에 8절, 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젊은 청년이 무덤에 살았대. 무덤. 그 얘기는 또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해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몸을 상해했다. 이 얘기는 이 젊은 청년이 정신이 이상됐다는 겁니다. 정신병에 걸렸다는 얘기다고. 귀신이 청년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병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 이건 역시도 귀신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그 옆에 12절입니다.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죠. 그럼 여기에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 해서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돼지 한 마리당 시세로 계산해 봤을 때에 한 마리당 대략 한 50만 원 잡아보자고 50만 원. 그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그러면은요. 250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대략 한 1억이 되나 뭐 10억이 되나 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되는 돈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런 거 보니까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그 말은 한꺼번에 돼지를 기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앞에 돈을 10억 가까이 없애는 일들을 귀신이 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는 일도 귀신이 한다 이 말이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목사님들은 이 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읽어보자고. 12절입니다. 이에 간과에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랬으니까 돼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돼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치던 자들 그러면 돼지 치는 목동들이 되겠죠. 목동들이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돼지 주인은 갑자기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본다면 한꺼번에 10억이라는 그 돈을 갑자기 잊어먹었다가 되는 거다고. 이건 역시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집안의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되겠죠.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점도 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귀신이 들리면 점도 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점 친다. 그 다음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떠나니까 여자가 점을 못 쳤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꼬부라진 병 걸린 자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꼬부라진 귀신 이런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귀신이 한 일. 또 뭐 하여튼 뭐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이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갑자기 돈이 없어진다.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갑자기 눈이 멀고 벙어리가 돼버린다.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간질병을 일으킨다.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정신병을 일으킨다.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점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란 그 말은 없는데 사람들한테 이러한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랬다고. 그 뒤로 가서 봅시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리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그 미침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정신병이 되겠죠. 정신병 눈멈과 그럼 아까 나와있죠. 여기 눈멈과 벙어리 그 다음에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경심증이라는 것은 심장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치겠다 그랬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해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돈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까 이제 읽어봤죠. 거기에 미침 그랬다고 미침. 또 눈멈 그랬죠. 이건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눈멈. 그 다음에 돈이 없어지는 거죠. 내 토지의 소산을 남이 빼앗아 간다. 돈이 없어지는 거.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에 불순종이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않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신약성경에서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갔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미침, 눈멈, 그 다음에 뭐 돈이 없어지는 거, 경심증 이런 모든 것들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질병이다고. 질병.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이런 그 모든 질병을 신약성경에서는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을 썼다고. 이해가 되셨죠?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아담아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네가 소산을 먹을 거다 그랬다고.
그 다음에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담한테 사망이죠. 사망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아담한테 주어진 것은 수고와 땀이 주어졌고 사망,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이루고 해 사망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사망의 영이라는 거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죠.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망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와 함께 사망이 오고 사망이 아담한테 찾아왔을 때에 아담의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아담의 마지막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해놓은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사망이야 사망. 사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거, 성령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는 종류, 다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사망이 찾아왔다는 그 말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같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수고와 땀 안에서 산다라는 그 얘기는 사망 안에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사망 안에서 산다. 이해가 되셨죠? 사망 안에서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성령을 영이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망도 영입니다. 영. 사망도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망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 되는 거다. 그 죽은 영혼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다고. 때문에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망의 세계에 산 일이기 때문에 사망의 영들이 하는 일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사망 세계에서 거행되는 일들, 수고와 땀, 사망 안에서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종류 가운데서 미쳐도 때가 되면 죽는 거지요. 눈이 멀고 때가 되면 죽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사망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일들이라고.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일들을 일으켜내는 그런 것들은 귀신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사망 안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수고와 땀이라든가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는 전부가 다 영적인 일들이 거기에는 개입이 다 돼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어떤 일들이 되었던지 간에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 일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일 가운데는요 사망의 영이 개입이 다 돼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한다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 바꾸게 본다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귀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한테 참여하게 되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귀신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도 귀신과 함께 같이 임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죠.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가운데서 신이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당이 된다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 신병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은 신병이 걸리게 되면 꼭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신병을 앓게 되면 죽음 직전까지 하죠. 이렇게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귀신이 그러한 병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성경적으로 여러분께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왔다 거기에는 사망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 또 사람들이 하나님 법에서 떠나 있으면 그러면은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데 이런 모든 저주는 저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저주를 만들어내는 귀신의 영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랬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 저주가 귀신과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을 펴 놓으시고 이제 그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7년은 나헬을 위해서 또 7년은 나헬을 위해서 그리고 6년은 자기 이제 그 외삼촌의 양을 치는 목동 인건비를 받고 양을 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말대로라면 무려 20년 가까이 야곱은 외삼촌의 이 일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라반한테 있었던 모든 양떼가 새끼 난 것,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이런 것들은 야곱의 품삯로다가 정해 놓은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여기에서 튼튼하고 건강한 놈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야곱의 소유가 되고 있고 또 라반입니다. 라반의 소유는 반대로 연약한 것 이런 것들만 라반의 소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라반의 그 아들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양떼들은 비실비실하고 야곱의 양떼들은 매우 튼튼한 것을 보고 얘기하기를 야곱이란 놈이 우리 아비의 모든 양떼를 훔쳐서 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네 집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지네 그 외삼촌이 멀리 양털 깎으러 객지에 나가 있을 때에 자기의 그 두 부인들이죠. 나헬, 레아 자기의 자녀입니다. 자녀들 또 자기의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몽땅 챙겨가지고 이제 지네 아버지 집으로다가 이제 도주를 합니다.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건을 알고 3일 후에 야곱을 쫓아가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야곱과 대화를 쭉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에서 나반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너네들이 왜 나의 신을 도적질해서 가느냐 이런 말을 썼다고. 왜 나의 신을 도적질해 가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0절.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려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해서, 여기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한테 너네들이 왜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그 말하는 그 신은 나반이 섬기는 신이다고. 이 신을 지금 나헬이라는 여자지요. 야곱의 부인 나헬이라는 그 여자가 나반이 섬겼던 신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나반이 자기의 집 또 이제 안 들키기 위해서 나귀 안장 밑에 숨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라헬이 숨겨가지고 왔다는 거다고. 이것을, 이 사실을 야곱 몰랐던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몰랐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라헬이라는 여자가 라반이 섬기는 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다 해서,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드라빔만 훔쳐가지고 나온 건데,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신은 신약성경에서 대저 우상 제사 뭐냐 귀신을 타는 것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이 신을 훔쳐가지고 올 때에 귀신도 같이 온다는 얘기죠. 그 귀신이 같이 왔다는 그 얘기는 그 뒤에 이런 그 모든 저주야, 저주 받을 만한 일들이 귀신과 함께 라헬의 안장 아래 따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이해된 거죠? 예,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생각이야, 생각. 나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라반한테 뭔가 얘기할 때에 항상 떳떳했다고. 항상 떳떳한 겁니다. 이 떳떳한 그 내용이 외삼촌이 나와 얘기할 적에 품삯을 10번을 번복을 했다. 그럼 외삼촌의 뜻을 다 따랐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이 할 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외삼촌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고모한테 물려 죽인 양이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나의 양으로다 그 수요를 채워주었지 외삼촌한테 손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일할 때에 한 번이라도 외삼촌의 그 양이 질병 걸렸다, 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라반은 야곱의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라반의 생각이라고. 그럼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갈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는 내 모든 것들을 야곱한테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야곱을 쫓는 거니까, 기회만 봐가지고 틈만 생기면 야곱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려는 마음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30장 31장 30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쌀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들을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알롱진 것은 나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점 있는 빗으로 따라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실한 양이 새끼를 발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랬으니까 야곱의 것은 실한 것이 되는 거고 라반의 것은 약한 것이 됐다는 거죠. 31장입니다. 31장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기 뜰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그 모든 쓰임을 곧 그 바다나라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몽땅 재산을 가지고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서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해서 그럼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쫓을 때에 그 형제로 더불어 했으니까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맞아? 라반이 자기가 형제로 더불어 해서 자식들의 형제 뭐 이렇게 되는 거다고.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쫓을 때에 라반은요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럼 그 뒤에 라반이 야곱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의 본심 가운데는 야곱한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가려는 본심을 라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고. 그 뒤에 야곱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35절입니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썼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나게 하소서. 그 뒤에 이제 야곱이 자기 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럼 야곱 역시도 당신이 왜 나를 급하게 쫓습니까? 이 말 가운데는 나한테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빙자해서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는 의도 아닙니까? 이 뜻이 되겠죠? 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 좀 해가면서 들으시고 맞으면 맞다라고 답을 좀 하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적다고 그래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랬죠. 무슨 죄가 있기에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이런 말을 썼다고. 라반의 입장이다고. 그 라반은 얘네들이 떠나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가 섬겼던 신이 없어진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라반의 마음 가운데는 따지고 보면은 드라빔이 야곱이 훔쳐가지고 갔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이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야곱의 모든 걸 내가 빼앗아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라반의 생각 밑바탕에는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았다라는 그 속내는요, 자기의 신이 없어진 것하고 드럼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한테 만약에 이 신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사람을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라반의 모든 재산을 몽땅 몰수해서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라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요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인 얘기로 풀어보도록 하자고. 그럼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얘기할 적에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속인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라반 앞에 떳떳했다는 거지.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야곱의 모든 20년 동안의 삶의 모양에서 야곱은 라반한테 걸릴 만한 일을 안 했다는 거다고, 빌미를 안 줬다는 겁니다. 다행히 라헬이라는 그 여자가 지혜롭게 드라빔을 숨겨서 안 들켰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냈다라고 보았을 때에 여기에는 그 자체가 야곱에게는 허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허물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쌓아놨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길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야곱이 라헬이 결국 이제 라헬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야곱이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죠. 부인이 가져간 거니까. 그럼 라헬이라는 여자가 드라빔 라반의 신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서 그것을 감추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야곱의 집안에는 큰 화가 오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야곱은 드라빔을 가져갔을 때에 드라빔과 함께 저주도 불러들였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된 거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에다 이 말을 한번 대입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교회에서 그 많은 그 주의 종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거의 이유 가운데서 한 그 80% 가까이 되는 게 목사님들이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의 숨긴 일들입니다. 그 숨겨진 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 이해된 거죠? 그 목사님들은 목회를 쭉 함에 있어서 잘했건 못했건 성도들 앞에 숨기는 게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빌미를 안 준다 이 말이요. 잘못했으면 얘기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했으면 잘한 일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솔직해야 맞는 거지. 이 뒤에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속에 숨기고 있다면, 숨기고 있는 그 자체가 화를 끌고 온다는 거다. 거기에 귀신 역사하면 크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한꺼번에 무너진 이유도 보면은 거의가 다 이런 일들이야. 이런 일들. 얼마 전에 그 전 무슨 목사 무너진 것도 이런 이유가 되겠죠. 또 뭐 무슨 교회 혹시도 지금까지 막 쌈박질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되는 거겠죠. 거의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지간히 뭐예요? 숨기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놨을 때에, 그때에 그 일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아마 큰일이 있을 거다라고 싶어도 얘기하라고.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숨기고 뒤로 갔다, 그 경우에는요, 나중에는 그보다 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전서 11장 1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9절.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해서 이방인이 우상한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한다 했으니까 귀신과 우상은 붙어 있다는 거다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라반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라반이 섬기는 신은 드라빔이다고. 그 드라빔과 영적으로 본다면 귀신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을 지금 나헬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 나헬이 그 귀신을 가져갔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은 귀신을 나헬이 데려가게 되는 거니까 그 뒤에는 저주가 쫓아오게 돼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된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쭉 함에 있어서 성도들 앞에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의 발잣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는 게 좋은 거다고. 그래서 저는요, 믿거나 말거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하는 짓이야, 내가 하는 그 짓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교회는 아마 시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다고.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그 낚시를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낚시를 간다면, 그럼 낚시를 갈 때에 세미나 간다, 그러고 낚시 간다, 그러면 속이는 거다. 그 얘기를 대놓고 다 하죠. 낚시 간다. 그러면 많이 잡아오라고 얘기하지 낚시 가는 걸 탓하지 않네요. 거기에는 걸릴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낚시를 가는데 자꾸 숨기고 신방 갔다고 쏘기고 세미나 갔다고 쏘기고 볼일보라 쏘기 버리면 나중에 낚시 간 게 들통이 나버리면 그 일은 크게 된다는 거다. 이 목사님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어떤 그 교감을 갖때에 솔직한 게 좋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또 만약에 잘못한 것들이 이 정도 잘못이다면 교회가 깨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될 수 있으면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됐건 작은 됐건 겪어 나가세요. 뒷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드라이 훔쳤어. 야곱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감춰진 게 되는 거다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백장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정도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없다는 거죠. 꼭 주 안에서 백장 가지고 정도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